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는 이제 세상 속에서의 통제를 받는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자아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찬양으로도 함께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생겨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터치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 하반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셨던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보다 문자적인 의미, 즉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감과 오만함에 빠져서 문자적으로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세라고 하는 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가르쳤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금을 드리기로 했던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로 했던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맹세라고 하는 그 율법을 다른 각도로, 즉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보복에 관한 법, 이것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보복에 관한 법 역시도 잘못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냐? 보복할 수 있는 것. 아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요,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입히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이라고 하는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면 우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 4, 5 아니 수 없는 많은 것들로 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보복함으로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복하는 것, 즉 보복하는 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복하게 되는 것은 재판장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들이대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만은 별도의,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복에 관한 법에서도 그것을 다르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행위에서 난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를 구하러 오셨고,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 인생들을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들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 즉 지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비밀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 시간 이 산상설교를 여러분에게 함께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졌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안에 있는 자아, 새롭게 생겨진 그 자아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는 그 자아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네 가지 내용을 보시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되어줄 수 있는 삶,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삶,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삶,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야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지 하면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에서 살펴봤던 두 아들 중에 큰아들과 같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이요, 성령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올 때에 그 아들인 줄 알고 그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어찌 보면 밤새워서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새롭게 새 옷으로 갈아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갈아 신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요, 율법적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밥도 내줘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관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가 생겼는데 그 자아가 어떠한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39절 말씀입니다. 다음 장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답답하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건가?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나 때린다면 또 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포커스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보복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보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복하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 가지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까?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을 건너가는 그 중간 사이를 보면요, 이 바울의 정말 고통 어린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가졌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그 은혜가 큼을 안다.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울이 6장을 넘으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하셨던 그 말씀에 의로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고 이야기하면서, 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처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때의 그 세리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누가 구원받았느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다, 이 세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참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다가 결정적으로 저를 터닝하게 하셨던 그 기회는 어떤 때였냐면, 정말 큰 죄를 지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저도, 제가 23, 4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어떻게 부모님을 때리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나는 죽었다, 거의.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그냥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요, 이제 다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통치 아래 있던 삶의 모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 간호사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수간호사셨답니다. 이 수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분이 가시면 꼭 하나의 법칙이 생기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수간호사는 절대 일어나서 인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법칙이 생겼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법칙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섬김을 잘하셨는지 일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수간호사가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수간호사님은 일어서서 인사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법이 생겼대요. 그래야 업무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이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는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자천시키거나 뭐 그만두게 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들어왔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왜 이거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따지고 들어올 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것으로, 당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때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사는 당황했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 아무런 잘못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데려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분명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상사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사모님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 상사는요, 이제 그가 부서를 옮길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저 수간호사 꼭 같이 가겠습니다. 저 수간호사 안 가면 저도 부서 안 옮기겠습니다. 그분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에이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아니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피해 안 볼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도요,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사에게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세상 가운데 얽매였던, 세상의 통치를 받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모님의 삶 속에서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주라 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복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내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거독과 속옷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의 권리, 우리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법에 보면 속옷을 달라 하는 것은 정당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주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밤낮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법에는 속옷은 합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겉옷까지 달라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 정말 사냐 죽느냐 하는 이 치열한 이 전투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거 가져야 돼, 나는 이건 내가 꼭 소유해야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이 정당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즉 기독교인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답답하시죠?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내 권리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야, 쉽지 않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혹시 갖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정당성을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해야 될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될 그 대상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전혀 틀리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손으로 쳤다는 것은 뺨을 쳤을 수도 있고 몸을 쳤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치냐? 너 왜 나를 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법이, 정당한 부정함이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옥에 가두거나 때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걸 알고 이제 바울을 그냥 내보내고 빨리빨리 그냥 나가라.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두 예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설교 가운데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신 이 말씀과 전혀 상반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가만히 나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과 산상설교의 말씀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함께 나눴던, 오늘 처음 함께 나눴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꾸짖었던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향하여 너는 왜 나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왜 율법을 깨트리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 안에는 이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성을 예수님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지요. 세상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 그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리들에게 주신, 즉 세상의 권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요, 그 권위는 백성을 다스릴 권위였습니다. 죄도 없이 사람을 치거나 죄도 없이 사람을 가두거나 하는 그러한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지금 가두게 돼서 갇힌 바 되어서 내가 불편했고 내가 힘들었던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악용하여 쓰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권리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권리를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정당성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의 안위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방해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저지하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법, 우리가 통치받고 있는 이 세상의 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난 자아상, 그 자아상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원칙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리와 심리의 이야기입니다. 심리를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더 이상 오리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문자적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오리와 심리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보복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에게는, 로마의 군대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어떤 물건들을 옮겨갈 때에 사람들을 보고 이 물건을 가지고 오리만큼 가주십시오. 물론 가주십시오 안 했겠죠. 오리만큼 갑시다, 가라 라고 명령했겠죠. 그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법을 뛰어넘어서라도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리가, 어떤 군인이 그 일을 시켰습니다. 오리까지 가자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리만 딱 가서 아이고 다 됐다고 돌아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을 시킬 때 안에 불만이 있고 그 불평 속에서 정말 내가 그에게 어떻게 보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우리의 자아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리와 심리의 이 문제를
저는 우리 이민교회 안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1세대와 2세대, 3세대의 문제예요. 참 쉽지 않은 문화적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의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믿음입니다. 우리 2세대들이 정말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1세대가 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또 게을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를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 2세대들에게 우리가 심리까지 가질 수 있다면,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다면 퍼주고 또 퍼져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그들에게 더 퍼져서 그들이 과연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퍼주는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깨달은다면 그들 역시 다음 세대에게 그 일들을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주는 그 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 삶, 그 자아상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으므로 새롭게 된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민교회 안에도 이 문제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껏 퍼주십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할 만큼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주고 빌려주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세상에 통치받는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살지 말고, 그러한 자아상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법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도 우리에게 그 성품을 주시고 이미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직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 그 길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기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셨다면 정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보다 더 큰 은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어 살 때만이 우리는 그 삶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또 우리가 혹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잖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내 삶 지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 아래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그때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심겨준 그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자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날마다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서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